우리는 흔히 은혜 받아야 산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죠. 그렇기 때문이지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라고 했으니까 꼭 축복이라는 말과 연관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은혜는 대부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값없이 즉 공짜로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고생하며 삽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교인들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살려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잘 되게 해주셔서 직장생활에서도 형통함을 주시고 그래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놓고 돈 좀 많이 벌게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민망하고 부드럽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구한다는 말에는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물론 거의 없지만 다른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죠.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는다든지 찬양에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게 호의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즉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대상은 사실 고통당하는 의인이 대상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나 성경에서 여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와 영광의 복을 그런 받은 인물들 그 사람들은 형통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걸 은혜라고 하기보다 그냥 복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회복, 재정회복, 관계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맞습니다. 복도 넓은 의미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는요, 칭찬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을 실제로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도 하셔요. 하지만 모두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차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복은 결국 맨 처음에 복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통로가 되고 말았던 기록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복 받은 사람 솔로몬. 여러분, 그 사람의 복은 그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작았으니까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10지파들 훨씬 더 큰 영토가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부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권력이 과연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있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들어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더구나 구약 이후의 세대에서는요, 그 부와 권력이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나타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균형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와 권력을 은혜로 알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개념보다 그쪽에 치중된 우리의 은혜 개념을 영적인 것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의미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에덴 동산보다 더욱 완벽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정말 그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후서에서 이 땅을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상 주님께서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종이장이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부와 영광이 무엇이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나쁜 자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곳간에 들어있는 너의 모든 곡식들과 너의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것만을 복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람의 죄성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내 육체의 죄의 본성은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사탄은 내가 끝까지 죄성에 매달려가지고 묶여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다. 죄 짓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땅의 삶은 곧 끝난다. 네가 지금 쥐려고 하는 거 욕심을 내려놓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서 너의 소유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부득이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죄의 욕망, 내 죄의 본성을 잡아 눌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과 육신의 죄성을 가진 겉사람은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의 나머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겉사람이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를 깨닫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주님께서 나에게 정죄하시면서 너는 몰랐지만 그건 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죄, 네가 알고 있는 죄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짓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라면 그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다. 이제 죄의 형벌이나 지옥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일단 지옥은 면했다. 맞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통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에게 주님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 용서를 나의 권리로 이해하면서 여러분, 나는 아무렇게나 일단 죄 지어도 천국은 확보되어 있어. 영생을 얻었어. 지옥은 안 가. 그 말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성경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돼지와 개로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와 개는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돼지는 어떤 경우로 표현하셨습니까? 씻겨놨더니 다시 구정물에 가서 뒹구는 모습으로. 개는요, 먹은 걸 토하고 다시 먹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야기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 가정과 있었던 이 다윗의 범죄,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평생 한 번 범했다는 그 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보냈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암몬과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였었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남아있었죠. 다윗이 궁궐 지붕을 거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붕을 거닌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붕을 거닌다, 왕이 지붕을 거닌다. 무슨 의미죠? 자기의 영토를 내려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내 영토구나. 다윗의 그 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봤으니까 목욕하는 거 내려보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눈을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 라고 바라본 다윗의 눈에 보인 밧세바라는 여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게 다윗인가 싶어요.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최측근인 30인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의 용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군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별단 사람들인 겁니다. 햇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쪽 속이면은요, 이방족 속이에요. 근데 다윗 군대에서 30인 안에 드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 장군들보다 훨씬 더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웬만하면 그 혈통의 경계를 넘기 어려운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최고위직까지, 군대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였던 겁니다. 다윗은 별로 망설이는 모습 없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왔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일을 감추려고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자기 아내하고 같이 밤을 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 부인과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엄청난 충성심으로 집에 들리지도 않고요, 궁궐 대문에서 자버립니다. 밧세바는 우리아가 아마 휴가 왔다는 것을 알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 집으로 왕의 음식이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아는 안 와요. 결국 휴가 기간 내에 우리아는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한 줄 아세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버립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그래서 그가 죽게 하라. 그 편지를 누구한테? 우리아한테 들려보냅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지금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목자의 사명을 준 것이었다. 너는 내 백성을 섬기라고 준 권력으로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늑대고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를 얘기하는 나단 선지자에게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구불절절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세요.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그럼 다윗이 지었던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당신을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무서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원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면제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부터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하지만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짓는 범죄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걸 우리 분명히 오늘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더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깐족거리게 되었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 백성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은혜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사탄에게 모독과 경멸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의 왕가에 사탄이 죄악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들은 당신의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은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이렇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살 리가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전부 다 빼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세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적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춤추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고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레위지파에게 너희들의 동료를 치라 해서 칼로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도 7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만 달란트를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3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3조 원의 빚, 많죠? 100만 년이 넘어도 일당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단 한번 탕감 받았으니까 이제 주인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시 요구할 수는 없겠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생각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죄는 사해졌다. 나의 빚은 탕감되었다. 그게 엄청난 거 나는 안다. 하지만 탕감됐잖아.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야. 나는 그 권리를 얻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3조 원이라는 빚을 값없이 탕감받았으면 주인에게 끝없는 감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의 평생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여러분 100분의 1도 못 갚겠죠. 아무리 일당을 많이 쳐준다 해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 개념 없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못 참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3조 원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
너도 마땅히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의 탕감은 취소다.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게 주인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주인의 판결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종이 얘기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탕감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번복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인생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리로 사용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 왕가의 죄와 사망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집안에 사탄을 초대한 셈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간음과 살인과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로 하나님이 선고한 벌이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취소하실 때가 있습니다. 1만 달러 때 다시 갚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상황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연약하다는 핑계로 내 이익을 위해서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면서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보셨습니까? 저게 유승일 목사라는 작자의 행동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탄이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다. 쟤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내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과 경멸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상황,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인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내 이익에 이용하려고 마음먹은 사악한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그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연속적으로 사탄이 내 삶에 악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무게를 다시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국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종이처럼 가볍게 여겼다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무게를 은혜의 무게로 인식하십시오. 사탄을 내쫓고 악의 문을 잠그십시오.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라 하시거든 치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도 다윗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가볍게 땡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열려있는 나의 문을 닫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저항하시면서 죄의 반복을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다입니다. 알고 있다. 알면 짓지 말아라. 네가 사탄에게 열어준 그 문, 사탄에게 열어준 그 고속도로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고 너에게 형벌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관계, 우리 한빛교회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내가 얼마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죄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으로 형벌의 문도 열려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삶에서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내가 떠나지 않은 죄가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겼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와 싸우는 믿음의 신실함을 회복하도록 성령님 내게 감동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